오늘 설교 제목은 정의와 은혜는 손잡을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요즘에 저의 목회적 고민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민영이가 우리 이게 예배라는 게 설교만 듣는 에너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예배 시작할 때 되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다. 아니, 설교 시작할 때가 되면 그걸 좀 감안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쫙 떨어지는데, 다 떨어지기 전에 설교를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내 마음에 다짐을 하면, 그런 얘기 들으면은 흘려 듣질 않고 꼭 거기에 맞춰서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주도하고 이런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널리 알려져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이 세 절만 읽겠습니다. 2, 3, 4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나도 전해받은 건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전해받은 것을 전해드렸습니다라는 구조예요. 이거 전해받은 것을 전해주었다, 헬라어로는 파라디도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 용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수받은 것을 전수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들어가면 이것은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제일 고갱이 같은 얘기. 초대교회는 뭘 믿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께서 사셨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가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는 예수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것이 제일 초대교회의 선포의 핵심에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또 3절, 4, 5, 6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는 한 번에 500명이, 그 가운데 더러는, 한 절 더 읽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500명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에게 나타났다. 누가 사도인지, 이름이 게바,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야고보 사도에게도 나타났다.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났다 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사도들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도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게 왜 필요했냐면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이단은 누구냐 하면 끝이 다른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이자는 다르다는 이자고 단은 끝단자예요. 비슷한데 끝이 약간 다르면 이단이에요. 완전히 다르면 다른 종교예요. 근데 완전히 다르든지 뭐 끝인데 사기를 쳐먹는다 하면 사입이에요. 이렇게 다른 종교 사입이 이단,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단이 나타났던 거예요. 어떤 이단이냐면 예수의 육체성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몸성, 예수께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첫 번째 이단입니다. 그 이단을 도케티즘이라고 얘기하고 가현설이라고, 가짜로 나타난 것이에요. 이거는 물질이나 육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이런 더러운 육신을 입었을 리가 없다. 육을 입은 듯이 나타나시고 죽은 것처럼 보이고 부활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는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가연설 이단의 핵심이에요. 그 이단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도들이 분명하게 목격했다 하는, 사도야말로, 사도의 가르침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말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이런 면에서 이제 사도성이 강조된 것이에요. 이건 이 정도 하고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8, 9, 10절입니다. 8, 9, 10절 세 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에 사도 얘기를 하고 나도 사도가 되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친히 만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내가 그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왜 자격이 없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절에 고린도전서 15장 특별히 10절 이 구절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는 뭐냐?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주신 것. 이게 은혜예요.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 이걸 은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은 선물.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갚을 자격도 없는데 내가 받은 선물.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은혜. 이 은혜에 대한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이것의 직역은 선물이에요. 선물. 바울 사도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파격적인 선물, 이런 의미로 써서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그걸 은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흔히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헬라어는 똑같아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말은 카리스, 이거 카페 이름도 있고요. 인천에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 맞은편에 그 교회 권사님인지 누가 하시는 호텔인데 호텔 이름이 카리스 호텔도 있고 카리스 주석도 있고 카리스 많이 있어요. 기억할 만한 단어예요. 카리스. 그런데 이 카리스가 바울 사도가 사용하기 전에 그 시대에 사용되는 용법이 있었는데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그 성경 밖의 언어에서 카리스를 번역할 때는 기프트라고 번역을 해요. 성경 안에는 이걸 그레이스라고 번역을 해요. 성경 밖에는 기프트라고 번역해, 선물이라고 번역해. 이게 완전히 성경하고 성경의 방식과 사용되는 용법이 다른데 그 시대에 선물은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갚으면 안 돼.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거기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내가 큰 물질의 혜택을 입었잖아요, 선물로. 그런데 나는 그 갚을 물질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명예를 주고 칭찬을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내 몸을 내서라도 돕고 해서 기어코 그 선물은 갚아야 인간의 도리인 것이에요. 그걸 안 갚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세네카라는 사람이 감사를 모르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얘기. 선물을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건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선물을 내가 베풀어 주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또 되돌려 주고 갚아주고 또 받은 사람이 또 되돌려 주고 이런 어떤 선순환을 통해서 사회가 은혜롭게 잘 운영이 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은 이제 사회적인 좀 제재의 대상,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카리스가 기프트로 세상에서 사용될 때는 특징이 뭐냐? 쌍방성에 있어요. 서로 준 만큼 받아야지 되는 게 있어요. 쌍방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고 받는다, 준 만큼 받는다, 받은 만큼 준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의의 원리예요. 저스티스예요. 정의. 마땅히 내가 받았으니까 마땅히 돌려줘야지 되는 것이죠. 근데 카리스라는 말이 이렇게 쓰이던 세상에서 이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카리스를 더 이상 갚아야 되는, 갚을 수 있는 기프트, 나한테 그걸 준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1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거기에 이제 카리스를 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제일 다른 점이에요. 누가 사람이 나한테 준 선물을 일컫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일컫는 말로 카리스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카리스를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큰 선물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뭘로 보냐면 신앙의 출발로 보는 것이에요.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큰 선물을 받았다. 아니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런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게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고백인 것이에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선물을 받았다. 그것을 뭘로 생각하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바울 사도에겐 그것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선물이라는 말에 뭘 입히냐면 은혜라는 말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은혜다.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갚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준 은혜를 옆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바라신다.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받았는데 수직으로 이방 쌍방으로 하나님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갖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이웃들에게 나누라. 이런 구조예요. 수직으로 받았으나 수평으로 나누고 수평으로 갚아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이웃에게 나눌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마라. 왜? 네가 받은 걸 주는 거다. 받은 걸 주는 거니까 네가 이웃에게 나눌 때는 그로부터 뭘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예요. 예수님 누가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줄 때 받을 생각하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내가 주는 사람이 원수라도 그에게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이 원리는 쌍방향의 원리가 아니고 이 원리는 정의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건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누어지는 것은 옆에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나눈 사람한테 받을 걸 기대하지 말진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크게 갚아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의와 은혜를 오늘 이렇게 한번 나눠본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카리스가 세상에서 기프트로 쓰여질 때는 철저하게 정의의 원리예요. 내가 받았으면 갚아야 돼. 언젠가는 갚아야 돼. 우리나라의 결혼식 축의금과 장례 조의금과 비슷해요. 적어놓고 갚아야 돼. 이런 게 선물이 세상의 카리스예요. 그건 정의의 원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카리스는 무엇이냐면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받았고 옆에 나누는데, 이 나누는 것은 내가 돌려받을 생각과 기대를 하지 마라. 받은 걸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로 살 것을 요청해요. 은혜의 원리에 기반하여서 은혜 베이스로 살 것을 요구해요. 근데 이게 어려워. 왜?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교육,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은 무엇이냐면 정의예요. 은혜를 우리는 교육받거나 은혜를 나누며 사는 이런 삶의 방식, 굉장히 낯선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의감으로, 우리가 정의롭든지 안 정의롭든지 간에 어쨌든 정의감이 투철해. 우리 교회 나와서 겨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한 오후 2시 반 정도 되면은 큰일 났다, 빨리 집에 가자, 너무 교회 오래 있었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세상에서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확 이렇게 배이죠. 절대 나쁜 건 아닌데 정의야 추구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은혜에 비하면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가 익숙하지 은혜가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우리 속에 막 터져 나오는 거, 정의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이게 정의에 기반해서 운영한다면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의논의 가치, 1번 이것이 옳은 일인가, 2번 이것이 필요한 일인가, 막 같이 얘기해, 토론하고, 그래서 뭐 설득을 하든지 다수결을 하든지 결정해서 그거는 필요하기도 하고 옳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면 좋아, 그걸 하기로 전체가 마음을 먹어. 그 다음에 이제 일을 나눠, 적절하게 배분을 해. 그래서 그걸 다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정의에 어긋난 거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이 분담을 회피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옳은 일인데 왜 안 해? 꼭 필요한 일인데 왜 안 해?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해? 해야지. 이런 거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 삶의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젊은 시절에 섬기던 교회가 영은교회라는 미국 장로교 소속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제일 오래, 그 시절엔 제일 오래 했어요. 4년, 부목사 4년 한 게 그 교회 유일한데 4년을 했어요. 정확한 액수는 생각 안 나는데 우리 교회 같은 상황이 된 거야. 헌금이 예산을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장로님이, 우리 교회로 치면 신장로님이에요. 앞에 나오셔서 계산을 다 해갖고 오셨어. 우리 교회가 예산에 비해서 10,000불이 안 채워졌습니다. 근데 이건 다 이제 가상의 숫자예요. 잊었어, 숫자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인원은 100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년에 100불씩 더하면 됩니다. 그 100을 12로 나누면, 이미 벌써 2달 지났네. 그러니까 10으로 나누면 여러분이 한 달에 10불씩 헌금을 더하면 우리 교회 재정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깨끗이 깔끔히 해결됐어요. 다 10불이야 못 내. 아이고 한 달에 10불만 내면 돼. 한 달에 10불씩 다 내가지고 그게 싹 해결됐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로님 나오셔서 받은 은혜대로 늘 감사하고 잘 또 한 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잖아 우리는 잘. 그러니까 거기는 정의의 방식으로 하니까 잘 되고 우리는 은혜의 방식으로 하니까 잘 안 되잖아. 근데 나는 그때 그 얘기 그 교회 재정장로님 얘기 들을 때도 그렇고 오늘 다시 생각해도 그렇고 그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이 은혜의 영역에 있어야 되는가? 정의의 영역에 있어야 되는가? 암만 생각해도 헌금이라는 것은 은혜의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은혜에 대한 표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의의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편의적으로 나눠서 하는 게 문제는 풀 수 있지만 그 교회가 뭐가 들어오냐면 정의의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의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와. 이게 무서워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다 옳고 그르고 뭐 제대로 했냐 못했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좋았어요. 한 1인당 10불씩 내라 할 때는. 근데 그 교회 그러니까 좋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아직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교회의 헌금은 은혜의 영역으로 은혜의 원리대로 운영이 돼야지 되는데 그게 정의의 원리로 그렇게 해결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다. 우리 교회 재정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재정부가 수가 많아요. 이렇게 재정부 숫자로 보면 우리 교회는 한 1000명 교회 정도 돼요. 재정부장님이 계셔요. 회계님, 부회계님, 개수위원들 이렇게 있어. 한 대여섯 분이 돼요. 그리고 일이 다 분담이 돼 있어. 그래서 개수위원들은 저기 헌금하는 거 하고 또 온라인 헌금위원도 온라인 헌금한 것만 정리하는 분이 있고 지출은 지출대로 정리하는 분이 있고 또 그걸 정책적으로 마음에 결정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졌는데 특징이 뭐냐면 재정부원이 많았을 때 위험성은 뭐냐면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 아는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렇게 막 은밀한 영역이 아니야.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대단하다는 것이 이렇게 그걸 정의의 눈으로 보면 아니 처음엔 괜찮았는데 오래 하다 보면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것밖에 안 해 헌금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나보다 조그만해? 집은 나보다 큰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여기 사는 거 보면 엄청 잘 사는 것 같은데 헌금은 쥐꼬리만큼 하네. 이렇게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도 재정부가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말 돌아다니는 게 한 번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현재 재정부에 계신 분과 과거에 재정부를 맡아서 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그 높은 믿음의 수준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정의감이라니까 그게 정의감이에요. 정의감. 이 꽃 때문에도 요즘 교회 생각하는 게 내내 정의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이 꽃도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뒤에 사인업을 하라 이렇게 저 종이를 붙여놨어. 그것도 정의의 원리대로 해결하려 그러면 뭐하러 붙여요? 그거를
예배부장님이 교인 명단 보고 쓰면 되지. 가나다 순서대로. 좋은 방법이죠. 생일 맞은 순서대로 다 쓰면 되지. 그걸 왜 쓸 때까지 기다려졌다 붙여놓고. 근데 이것도 이 표현하는 것도 은혜에 대한 표현인 것이에요. 이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를 원하지, 교회가 정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인을 하시라. 안 해, 잘. 한 주가 지났는데 한 명에서 이런 식으로 52주 채우려면 1년 걸려요. 근데 괜찮아. 이해숙 집사님이 진짜 귀한 얘기를 하셨어요. 꽃이 없으니까 십자가만 보이더라. 십자가 더 잘 보이더라. 꽃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꽃이 없어도 돼. 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걸 꼭 채우려고 다 니도 하자 나도 하자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돼요. 그런 게 교회는 그렇게 굴러간다.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 핵심 뭐냐면, 정의의 원리로 하는 것이 편하고 우리가 살던 방식하고 맞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아예 안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은혜의 원리로 살려고 애써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힘을 내야지. 우리가 편의하고 합리성만 갖고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표현되는 그런 자리여야 되지, 세상의 회와 어떤 회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래. 우리 진짜 다양한 영역의 봉사가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영역의 봉사가 있는데,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해. 근데 이게 좀 길어지다 보면 정의감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왜 나만 하고 있지? 뭐 나는 할 일이 없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특정인이 떠올라. 왜 그것은 안 하지? 지가 뭐라고? 이게 정의감이야.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훌륭한 방식이야. 그 정도만 돼도.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교회라는 게 있는 게, 교회라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시작한 일인데, 처음엔 그저 감사해, 그 일이라도 하는 것이 고마워. 근데 이게 시간이 쌓이다 보면 이게 다 일로 다가오고, 안 도와준 사람이 서운하고, 관심도 받았으면 좋겠고 칭찬도 받았으면 좋겠고, 뭔가 받기를 원해. 그게 이제 카리스를 기프트로 해석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마음을 좀 잘 돌아보자, 지켜가자 하는 얘기예요. 필요하면은 도움을 청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도움은 청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좀 해주기를 바래. 최근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좀 긴장이 생긴 것은 당연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밥하는 문제 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어느 정도 역사적이냐면,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요 상가를 살 건가 말 건가 때문에 교회에 발생한 긴장 다음으로 큰 긴장이 발생했어. 먹는 문제로. 그 다행히 지난 재직 수련회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잘 맞췄어요. 잘 수렴이 됐어.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완전히 은혜로만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에게 나눠주지 못했어도 신도회에는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조를 짜고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또 완전히 이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밥하기로 합시다. 꽤나 먹겠다. 그 잘 안 될 수가 있거든. 은혜 받은 대로 밥하자 하면. 그러니까 다 은혜 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밥은 같이 하자. 그래서 근데 남신도도 또 고맙게 해준대. 그냥 또 이번에는 또 남자들이 한 주 더 하자.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절대로 힘들어서 못한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갈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는 그 얘기 나오자마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풀어야 된다. 그래서 연구 끝에 미역국을 내가 생각을 하고, 미역국 100인분 5만 원, 김치 식자재마트에서 중국제로 15,000원, 5만 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5만 원이면 100명이 한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30인분을 끓여봤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쉬워. 아, 이게 일이야? 아니, 이런 걸 일로 생각해가지고 다 내가 한다. 다 내가 한다. 어제도 청년식당 하는데 이번에 이제 좀 미역국만 먹을 수 없으니까 육개장 같은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개장 어제 청년들 몇 명 신청, 8명 신청했어요. 식탁을. 그리고 어른들 저 청년 멘토하고 우리 또 같이 하는 어른들 해서 내가 보면 맥시멈 15인이에요. 내가 몇 인분을 끓였냐? 내 생각에는 50인분 끓인 것 같아. 왜? 비상사태예요. 어쩌면 이거 밥을 내가 해야 될지도 몰라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연습을 해보니까 50인분, 이거는 내 50인분 이거 뭐 얼마든지 하겠다. 이런 게. 박소연 집사님, 내 하는 실력이 씩씩씩 잘하죠. 육개장 말이야. 장단이 맞아야 해먹지. 근데 지난번 이제 재직회를 통해 가지고 은혜롭게 잘 끝난 거예요. 그게 뭐가 내가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정의의 방식과 은혜의 방식이 좀 섞였어. 그래서 나눠는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이제 절기 음식을 누가 하느냐 이래 가지고 얘기가 이제 길어졌는데, 그 절기에 신도회별로 하되 신도회가 할 수 있는지를 의논해 봐라. 힘들면 안 해도 된다야. 너무 좋은 거예요. 힘들면 안 해도 된다. 안 하면 누군가 은혜로 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공동 식사부장님 맞죠, 내 말이? 그날 결론이죠. 그렇게.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런 게 다 정의로만 한 게 아니라 최대한 그래도 은혜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지를 놔뒀다는 점에서 나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신도회가 가면 또 신도회에서 또 걱정이 돼. 나는 또 이게 정의와 또 은혜가 또 섞이잖아요. 이제 왜 이 집사는 안 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거 수도 작은데 그런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건 참 좋은 거라고 봐요, 나는. 그래서 어려우면 식사 전반에 대해서 어려우면 목사가 한다. 할 수 있다. 받은 은혜가 크다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 게 은혜로 가는 방식이고, 이거를 다 나눠서 니나 내나 다 해야 된다 하면 정의로 가는 방식이니까 이 두 개가 절묘하게 정말 잘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뭐 김진숙 집사님 할 말 있으면 크게 하세요. 나한테. 예? 둘이 떠드는구나. 두세요. 원래 그래. 교회를 정의의 원리에 의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 더 좋은 방법을 못 찾았을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정의의 원리가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이끌어져야지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원리는 뭐냐? 이런 걸 기억하시는데 1번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큽니다. 그리고 하다가 힘들면 도움을 청합니다. 누가 알아서 도와주기를 바라지 말고 도움을 청했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모르면 목사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잘 배치를 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하다가 힘들면. 힘들 수 있잖아요. 세 번째, 그래도 도저히 못하겠으면 그만하셔도 돼요. 꼭 해야 되는 건 없어요.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갈 준비가 다 돼 있어. 미역국, 소고기 육개장 딱 돼 있어. 우리는 쫙 준비해. 맨날 집에서 준비를 해. 연습해. 때가 온다.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힘든데 억지로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살펴서 누구에게 서운한 마음 들잖아요. 조심해야 될 때야. 근데 더 나가서 누구를 비난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만둬야 될 때야. 그 마음을 잃으면서까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저도 뭐 힘들면 그만두는 일들이 있잖아요. 난 이건 이제 그만합니다 하는 일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일은 예배만 드려요. 와서 예배라도 잘 드려요. 그런데 삐져가지고 예배 안 나온다 하지 말고, 힘들어갖고 그러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은혜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분별을 하자. 그래서 마음에 서운함이 들면 내 마음을 경계하고, 그 정도에서 목사한테 신방 요청하는 것도 좋아. 나한테 막 욕하는 거야. 막 뒷담화. 진짜 좋아해. 뒷담화. 비밀 엄수해 주잖아. 그리고 그걸로도 안 돼서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비난의 마음이 올라온다 하면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일은 비워놓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은혜는 하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 은혜에 응답하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은혜에 응답하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응답하고 있는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지 돼.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교회 일은 별로 안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 그것도 인정해 줘야 돼. 그래, 당신은 열심히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해라. 거의 사회 선교사다. 이런 것까지 다 인정을 해줘야지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옛날에 교회 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때, 오기만 하면 다 마을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갈 때 그거 안 잡아. 가서 열심히 일해라 해야지. 그것도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은혜의 원리를 훈련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은혜 받은 대로 하자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자는 걸로 가면 곤란해요. 사람은 연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안 돼. 받은 은혜는 많은데 실제 몸을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이든지 자기가 정해요. 그거는 자기가. 우리는 받은 은혜보다 몸의 훈련을 먼저 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목사예요. 교회 밖에서 산 적이 없어. 맨날 교회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은혜가 없어도 몸은 훈련이 돼 있어요. 저는 이 겨울이면 제일 기억나는 게 난로 폈던 거 기억나요. 새벽기도 난로. 그때는 난로가 전기난로, 가스난로 이런 거 없어가지고 톱밥난로 뗐어요. 톱밥난로. 그러면 톱밥난로라는 거는 석유를 이겨야 불이 붙는데, 이게 묘한 게 석유를 이겨서 비벼가지고 놔두고 얼마만 있으면 불이 안 붙어. 비빈 즉시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4시 반이면 4시에는 나가서 이게 비벼야지 돼. 미리 그 전날 비벼놓으면 안 돼요. 그런 걸로 새벽에 나가서 날로 추운 그 빈 교회에 나가서 불을 붙이는 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던 일이에요. 그런 게 그냥 교회를 섬긴다는 게, 그런 게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는 그래. 왜? 몸에 훈련이 돼 있으니까. 여기 교회 오면서 제가 하는 루틴이 있어요. 딱 오면 나는 교회에 올라가는 계단에 휴지가 떨어진 날 1번 봐. 떨어진 게 있어. 그럼 내가 되게 신기한 게, 이 떨어진 것이 우리 우은정 목사님, 조성국 전도사님, 김경민 전도사님 눈에는 안 보였나? 내 앞에 왔는데. 그러나 난 묻지 않아. 그냥 내가 주술 뿐이야. 괜찮아. 있으면 기뻐. 오늘도 또 이렇게 주술 일이 있구나.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 가요. 이거는 내 12년 정도 하고 하는 얘기인데,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안에 있는 휴지통이 찼는지 봐. 찼으면 그걸 비워요. 그 재활용 종이 좀 큰 거 있으면 비우기도 쉬운데 또 조그만 거 사놓으면은 우리 장갑 끼고 가가지고 다 주워서 그걸 버려. 여자 화장실도 정기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야지. 우리 교인 중에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엄청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라는 게. 근데 나는 그런 것도 뭐 그런 것도 일도 아니지 뭐 그런 게 일이에요. 그냥 하는 거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리고 그런 게 훈련이에요. 나는 이거는 내가 하겠다. 왜? 내가 자격이 없는데, 오늘 바울 사도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커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몸으로 표현되는 게 있어야지. 나도 헌금을 하고 저도 설교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러나 제일 기초에서 내 몸으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게 나는 화장실 휴지 버리기예요, 나한테는. 근데 그거 하다가 뭐 삐져가지고 뭐 그런 거 없어. 또 그 남 시킬 마음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런 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훈련.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내 몸에 체득이 돼야 돼. 체화가 돼서 받은 은혜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훈련이 돼야지. 그게 안 되고 그냥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만 너무 좋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것을 몸으로 내가 표현하는 그런 몸의 훈련을 좀 하시라. 그런 것을 목사로서 권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은혜로 삽시다. 예. 명절인데 곧 집에 가셔서도 은혜로 만나시기 바랍니다.